예,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축복이 오늘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릴 줄 아는 자와 가질 줄 아는 자. 이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버릴 때를 알고 버려야 되고요. 가질 때를 알고 가져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하게 되면은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요.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의 시작은 내 자신으로부터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마음의 분란이 자꾸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분쟁을 잠재우고 오늘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길로 들어가느냐, 오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직 평안이 없다, 나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누리고 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자꾸 일어난다, 그 시작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라짐, 나눔이 자꾸 일어나는 현상이 왜 그런가? 지금 이 지구는 말이죠, 전 세계는 지금까지 이 화합이라는 것보다는 이 분쟁이라는 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지구가, 인류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인간을 행복을 찾고 싶은데 행복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마음에서부터 내적인 분란, 분쟁, 나눔, 분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축복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 보니까 조카 롯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을 가고 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는 이 가축과 이 은금이 아주 풍부해진 부유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자, 사람이 말이죠, 없을 때는 오히려 다툼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가축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2절에 보니까 풍부해졌더라. 우리는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 인생에 그것 때문에 행복이 오는 줄 아는데, 근데 성경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쟁이 시작되는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행과 조카 롯의 일행이 같이 한 가족을 이뤄서 가축을 치는데 말이죠, 남의 땅에 와서 그 수많은 가축을 치니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먹을 것은,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은 땅이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가축들을 서로 치다 보니까 서로 먹이려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가축이 없었으면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잘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같이 있기로, 같이 거기에 거주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했다. 땅이 아주 좁은 땅에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가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물질을 둘 수 있는 이 땅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없다 보니까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들어봤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니 애를 키우고 고생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런데 나중에 애를 다 키우고 삶이 조용해지니 오히려 그때만큼 행복하지 못하더라.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쁘고 힘든 것 같은데 살아보니 그때가 제일 좋았더라. 나이 들어서 사업도 성공하고 나이 들어서 물질도 풍족하고 근데 보니까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죠, 뭔가 이 생동감 있게 뭔가 움직일 때 이 삶의 의미가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고통이고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물질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따로 노력할 필요 없이 이 물질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겠다. 그때는요 젊었을 때 행복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집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자기의 역할을 이룰 때 그때 자기의 존재감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오는 그런 행복감이죠, 사실은. 자, 근데 오늘 13장 7절에 보니까 이 물질이 많아짐으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 땅은 말이죠, 아브라함과 롯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왜 분쟁이 시작됩니까? 왜 내 마음에부터 자꾸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왜 자꾸 마음에 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집니까? 그는 창세기 3장에 그게 문제가 시작입니다. 사람은 원래 분쟁하고 다투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불행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 영적인 틀이 깨어질 때부터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떠나게 되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듣고 불순종을 하게 되냐? 인생은 말이야, 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서 네가 가는 거야. 이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담이. 그 순간부터 아, 그렇구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가정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이 국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순간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모든 인류에게 각인시켜 놓은 인생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될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물질에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사람이요, 자기 중심이 되면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 존재감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이 많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내 명예,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틀이 바로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될 축복을 놓쳐버리니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분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분쟁, 다시 말해 나누어짐, 싸움, 이런 것이 보니까 집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집이 말이죠, 행복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리가 다툼의 연속이에요. 나라 전체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 정치인이 나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속에 분쟁의 씨앗을 없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말이죠, 자기 중심으로 서로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사탄이 심어놓은 각인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씨앗을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쫓아내면 분쟁이 일어나지,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 중심으로 서로가 살아가서 결혼하게 됐는데 어떻게 분쟁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냐 이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뜻을 품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거는 말이죠, 로마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불신자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로마서 16장은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이 왜 일어나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랬어요.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이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일으키는데, 말씀을 떠날 때는 다른 것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18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기의 육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순진한 말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순종함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악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데 아무리 조언을 해도 그건 악이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갑자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 중심, 자기 육신의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사탄에게 딱 낚아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다시 12장 29절로 돌아오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 사단이 인간 자기중심, 자기 유익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메시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결박합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될 때 사탄이 심어놓은 내 생각 중심, 내 유익 중심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이 결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왜 우리 인생이 자꾸 분노가 올라오냐? 왜 우리 인생이 자꾸 화가 자꾸 올라오냐? 왜 우리 인생이 마음의 평안이 없냐?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 다 아는데요. 머리에서 여러분 영혼 속으로 말씀이 심겨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어디냐? 머리냐? 마음이냐? 마음이에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동물도 머리를 갖고 있고 인간도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인간의 중심축이 머리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이 틀어지면은 우리 인생에 내가 틀어지게 돼 있고 생각이 틀어지니까 내가 생각이 틀어지니까 행동도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축이 세워지면은 생각이 올바르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올바르게 돌아오게 돼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자면요.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이 분쟁이 일어나면요. 서로 먼저 말 안 하고 서로 먼저 기다립니다. 왜냐? 자기 유익 놓치기 싫어가지고. 서로 입 다물고 기다리겠어요. 나중에 핑계 댑니다. 당신이 말이지. 상대방은 또 당신이 말이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 바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힘 있는 자는 먼저 타협을 합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같은 가족이지 않냐. 가족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가족끼리 왜 다투냐.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먼저 상대방의 유익을 갖다 먼저 선택하도록 던져줍니다.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이 다툼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한 발 물러선 거예요. 한 발 물러서면서 오늘 조카에게 먼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제시를 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왜냐하면 있으면 분쟁이 생기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다시 말해 네가 가는 곳은 내가 안 가겠다.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는데 내가 안 따라가겠다. 그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다. 절대 너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 다투니까. 약속을 한 거지. 그때 롯이 말이죠. 선택권을 먼저 주니까 롯이 선택을 합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가축을 먹이려면 물이 많아야 되거든.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임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장 사업하기 좋은, 가장 장사하기 좋은, 가장 이 상대방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좋은 곳을 갖다 먼저 줍니다. 그 자기는 뭐죠? 나 그거 안 갖겠다는 거죠. 네가 다 가져라는 거예요. 뭐 이러기 전까지는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가지려고 할 때는 해결이 안 돼요. 갈라서야 돼요. 그래서 이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격 차이냐? 서로 이익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많은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가져본들, 아무리 배워본들, 내 안에서, 내 인생 중심에서 분쟁은 씨앗으로 계속 갖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분노를 배우고 화를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디스플린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유익을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배운 애들은 부모에게 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부모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정이 모아지면은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도 가정이 모아지면 교회가 되잖아요. 이 국가도 모르죠? 이 CD가 모아지면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냐? 의사가 해결할 수 있냐? 학교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냐? 절대 이거는 해결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도 없고, 이 마음이란 영혼이란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것으로 만족할 때 일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분쟁의 끝이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버린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는 것, 그 아브라함 따라가 보세요. 또 싸움이 일어나지. 사람은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막이 들려놓으면요, 버려야 될지 얻어야 될지를 몰라요. 미쳐버려요, 그냥. 네. 막이 들렸단 말이 뭡니까? 내 자신 중심으로 사단이 딱 심어놔서 말이죠. 이걸로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가지면 되냐? 인생이 가지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야, 많이 가져라. 세상에는 뭐죠? 많이 가져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져도 되는 게 아니야. 버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안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걸 모르잖아요. 안 해야 될 걸, 해야 될 걸 모르니까 성공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 안 해야 될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모르니까 안 해야 될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립니다. 물질이 중요하냐, 화평이 중요하냐. 이거는 지금 복음 없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버릴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냐? 평화를 위하고 상대를 위하는 일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해결되기 시작하죠. 그것만 하는데도요,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한 행복감이 옵니다. 지금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언약 없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선택했던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선택이에요, 지금. 무슨 선택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언약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적인 선택 안에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선택하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저래 살아가냐? 불신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래 살아가냐? 자기 것 버리고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냐?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올까 말까 한데, 근데 언약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도 포함돼서 간다니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이럴 때요, 하나님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때 사탄이 꺾이는 겁니다. 12장 2절에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가져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네 자체가 이미 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체가 내가 복인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복을 얻는다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경쟁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싸움꾼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려면 싸워요. 뭐 싸우기도 해야 돼요, 옳은 걸 위해서. 그러나 이 근본 자체가 싸워요. 다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투지 않는 길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자신이 복이다. 이거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싸우고 머리 쓰고 뒤에서 남의 말을 해서 그 사람 죽이고, 이 세상에 사는 짓이에요, 이게. 왜냐? 내 거 거머쥐려고. 그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깡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폭력을 써서 뺏으려 하고 말이죠. 위협을 줘서 뺏으려고. 전부 뭡니까?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인생에 행복이 오는 줄 알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존재냐 소유냐.
to be or to have. 뭐냐? 내 존재냐? 아니면 많이 가져야 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니, 불신자도 이런 말을 하는데 말이죠. 뭐 유대인 철학자가 이 말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된 이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얻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이 공부가 복되게 쓰이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싸움이 시작이 되고 분쟁이 시작이 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가? 이 부모들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지 애들 더 가르쳐 보려고 가르쳐야지. 많이 가르쳐야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학교? 그렇죠. 좋은 학교 가야죠.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지금 제가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애에게 교육의 목적을 뭘 가지고 지금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이 갖기 위해서 교육을 하냐, 아니면 네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냐, 복된 사람이 사업을 가지고 복되게 쓰려고 하냐.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것이 바뀌지 않고 계속 나가면 올 한 해를 사는데 계속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분노가, 이 화가, 이 우울증이란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거 있더라고. 분노 조절 장애? 네, 있더라고. 전쟁 갔다 오면 왜 90% 이상이 정신문제를 당하냐?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찬 거예요. 나로 가득 차. 나로 가득 차는데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들어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창세기 3장이 극심하게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창세기 3장의 분노, 화, 불행이 심겨지는 데가 바로 전쟁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전쟁터도 똑같아요. 저거 상대방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공부하는 마찬가지예요. 저거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어. 이렇게 시키잖아요. 이렇게 시킨다니까요.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이렇게 시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2장 3절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존재가 누구냐? 너는 복이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시작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걸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이 가짐으로써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이미 그는 떠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 게 아니고 하늘의 수준을 가지고 축복을 준 거예요. 이 땅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될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혹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모든 그 근원이 뭐냐? 나의 유익, 손해 안 보려고 지금도 머리 전쟁이에요. 지금도. 그거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왜 내려놓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었단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인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복의 근원을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걸 가지고 확인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뭘 버리냐? 다툼의 원인이 되는 버리고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주었던 그 언약을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버리고 딱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을 말씀을 잡으니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롯은 이거 모르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저렇게 하면 사업 좀 될 것 같으니까, 저런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내 자신 능력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롯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이 재앙이 임할 때 망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거요, 재앙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 다툼, 그걸로 해결 안 돼요. 물질로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네. 왜냐하면 내 자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손해볼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고, 복의 근원이 뭡니까? 손해봐도 복의 근원, 양보해도 복, 실패해도 복. 그러니까 존재를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인간은 끊임없이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넘어져도 복. 왜냐? 존재가 복이야. 내가 뭘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꺾고 재앙을 꺾고 이 땅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원래 약속했던 말씀대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그렇게 크게 만들 것이다. 그 약속된 말씀을 언제요?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요? 언약적인 선택을 할 때. 언약적인 선택하려면 반드시 뭘요? 버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잡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속에 모든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잡겠다는 말은 두 가지를 잡겠다는 말은 언약을 잡지 않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
중간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중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뭐예요?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이미. 빛이냐 어둠이냐 두 개죠. 어둠이 있을 때는요, 빛을 선택해야 돼요. 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언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 로마를 복음화시켰냐. 그 가난했던, 그 무식했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그 커뮤니티입니다. 이 사람들도 동일했어요.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뭘 버렸냐?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 선택하면은 인생이 뜰 줄 알고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그거 버린 거예요. 뭘 선택했냐?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 유대 커뮤니티에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지 왜 문제를 선택하겠습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기준을 왜 선택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지.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빠져나온 거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선택해야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그걸 선택해야지. 왜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유익을 왜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죠? 사람은 말이요,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인생의 행복이 달라져요.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냐, 살기 위해서 돈을 버냐, 이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미 불행해졌어요. 거기는 행복이란 게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는. 불신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할 때 인생은 행복함이 온다요. 늙지 않는 비결이 뭐냐? 젊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마음이 젊어야 되는데 마음이 늙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마음이 늙어 있어요. 왜냐? 많이 소유하면은, 많이 가지면은 이미 늙었어요. 어린데 늙었어요. 근데 늙었는데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마음을 먹고 살아온 사람은 계속 젊어져요. 왜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미션을 붙잡고 인생을 거기다가 걸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걸었냐? 하나님 나라에서 걸은 거예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곳으로 인생을,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복을 받은 자만이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걸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행복한 시간을 계속 갖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놔버리고, 왜냐? 그것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사시겠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다 내려놔버려요. 그러면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초대교회를 로마 복음화 하는데,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를 나와서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무식한 초대교회가, 무식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선택하고 가니까 결국 세상을 리드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과로 온 거예요. 요셉은 동일합니다. 어머니 읽고요, 형들에게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 요셉이 일단은 살아남았냐? 요셉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딱 갖고 있어요. 내 인생 십자가에서 모든 것 주님이 끝내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동일해요. 애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려고 했었으면 이미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형들이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분노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 감동된 자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이죠. 왜 찬양합니까? 찬양할 일이 있으니까 찬양하지. 찬양할 일이 없는데 찬양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강요예요, 강요. 예?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찬양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찬양하라니까 입이 벌어집니까? 그냥 속에서는 막 열받아 죽겠는데 교회 오면 찬양 안 할 수도 없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가서 말이죠, 찬양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찬양할 일이 없네.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찬양할 일이 없지. 찬양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한 가지만을 해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살았는데 주님이 내 인생 끝내놓으시고 주님이 내 인생 대신 사시겠다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말이죠, 이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굉장히 치유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언약의 의미를 알고 찬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갖고 있듯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뭔가 되듯이, 올바른 이 언약적인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할 때 사탄이 꺾이기 시작해요. 사탄이 꺾이니까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사무엘로부터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함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계속 양보를 한 거예요. 안 싸웠다니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 된다. 그건 윤리 도덕이고요. 지금 윤리 도덕 가지고는 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윤리도덕, 공자 윤리도덕대로 살면 되지. 윤리도덕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인간의 능력은 더 이상 안 돼요. 바로 참았던 만큼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10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지 않고 계속 양보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도망자 같은데 힘은 다윗이 있어요. 노예 같은데 힘은 요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의 저 왕들과 애굽에 많이 배운 사람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짓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배우기를 그래 배웠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내게 뭘 구하느냐? 부귀, 영화, 돈 다 나와버렸어요. 뭘 선택했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사람이 버려야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 비법을 찾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그 지도의 비법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합니까? 사업의 비법을 찾고요. 그거 놔야 돼요. 그거 놔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잡게 됩니다. 그거를 갖고 있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을 잡을 수도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초대교회까지 놓고 붙잡을 걸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을 살렸고요. 엘리사는 아람 나라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보호했어요. 초대교회는 세계를 살렸습니다. 뭘로 살렸냐?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 인간을 못 살립니다.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영역이요. 신의 영역이 돼야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사람이 사람을 마음대로 못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면 돈 때문에 컨트롤 당하는 거지. 협박으로 컨트롤하면 그 협박 때문에 컨트롤하는 거지. 어느 날 덤벼들게 되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인간이 분노, 분쟁에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행의 씨앗, 이것을 멈추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의미를 잘 모르는 채 예수 믿으면 뭘 잘한다더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샀어요. 이미. 내가 예수 믿고 뭘 하면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을 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멈추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버릴 걸 알고 가질 걸 알 수 있는 하나님 언약적인 선택의 축복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